비가 옵니다. 어 저는 사실 도시에 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날이 좋으면, 많이 덥지만 않으면 좋은 날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지인 목사님 중에서는 시골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전에 한번 뵀더니 정말 땅이 타 들어간다. 곡식에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가뭄이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농담으로 "기후제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비가 잠깐 조금씩 오다가 오늘 새벽부터 조금씩 비가 많이 와서 좀 해갈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반가운 비가 농부들의 마음을 좀 더 시원하게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비처럼 여러분들에게 단비가 내려져서 여러분의 삶들이 조금 더 평안에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읽으면서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시선이 많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 안에서 잘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외곽에 있고요. 성전 중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여인들까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맨 중심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레위인들, 또 그 주위에는 남자들이, 그리고 그 바깥에는 여성들이, 그리고 더 이 성전 밖에서는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구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은 어느 공간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넓은 마당이 있는데 그곳에 여인의 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넓은 마당의 한쪽 벽에 보면 헌금궤가 있습니다. 그 헌금궤가 13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이 헌금궤는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팔은 보면 입구가 굉장히 넓죠. 넓은 모양의 나팔처럼 입구가 넓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입구가 좁아지는 그런 노수로 된 궤였습니다. 노수로 된 궤, 또 노수로 만들어진 것들은 보면 이게 소리가 잘 나죠. 그리고 그곳에 동전을 넣으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궤 안에서 나팔처럼 생겨 있는 그 입구를 통해 이렇게 울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도 보면 동전이 50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죠. 여러분들 만져보면 500원짜리는 두툼하고 그리고 뭔가 묵직한 데 비해서 10원짜리는 존재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게감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녹그릇에 넣는다고 하면 500원짜리와 10원짜리 중에 어떤 게 더 소리가 클까요? 떨어뜨린다면 당연히 500원짜리가 더 크겠죠. 그 당시에도 주화들이 있었을 텐데 이 동전이 크고 귀할수록 소리가 더 컸을 것입니다. 더 많이 넣을수록 소리는 크고 오래 이어졌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얼마를 드렸는지가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뭘로 보이는 거죠? 귀로도 들리는 겁니다. 눈으로는 실제로 확인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귀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오늘은 헌금을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즉 드림이 곧 소리고 소리가 곧 크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가 오늘 그 뜰의 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가가 기록한 그 뜰의 장면을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14장 2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그 여인의 뜰 앞에 앉으셔서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으셨습니다. 자, 13개의 노수로 된 나팔 모양의, 그래서 헌금을 떨어뜨리면 소리가 나는 그 헌금궤, 13개 헌금궤 앞에 예수님께서 마주하고 앉으시고, 그리고 뭘 보고 계시냐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 보고 계셨다. 이렇게 지금 마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독특한 장면이죠. 근데 왜 보셨을까? 예수님이 그 헌금궤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죠. 앉으셨고 그 장면을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흘깃흘깃 보신 게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앉으셔서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도대체 그 자리에 앉아서 헌금궤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고 계셨을까? 엑스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엑스가 아니라 뭘 보셨을까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이어지죠.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다. 당연히 소리가 어땠을까요? 컸겠죠.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을 가난한 과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성경에 보면 두 렙돈, 다른 단위로 이야기하면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렙돈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10원짜리죠. 10원짜리. 지금은 이제 뭐 10원짜리가 가장 낮은 단위로 알고 있는데, 이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이 렙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딱 두 렙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리가 거의 나진 않았겠죠.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쩌렁쩌렁 울리는 헌금함 소리가 들렸다면 와, 누가 저렇게 많이 헌금을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기울였겠죠. 그러나 그 여인이 지나갈 때 두 렙돈은 그리 큰 소리로, 아마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현장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도 헌금의 액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소리로 재면 헌금은 가장 작은 액수라고 볼 수가 있죠. 액수로 잰다면 다른 사람들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1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신 것은 교회에 들어간 액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간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크기를 정하는 것은 우리는 양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인 것이죠. 그 마음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서 있느냐, 그것으로 그 드림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3장 말씀인데요. 13장에 이어져서 마가는 이렇게 이 장면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장면을 쭉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나가시죠. 나가실 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그가 이 제자들이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이 하는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제자가 이 감탄한 말에 대해서 뭐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실제로 장관이었고요. 어떤 돌은 길이가 10m가 넘을 정도로 아주 큰 돌로 지어졌고요. 흰 대리석과 금박이 아침 햇살을 받으면 눈이 뜨기 어려울 만큼 빛났다고 전해주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감람산으로 여겨지는 그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것으로 보면 그 안에 황금돔이라고요. 지금 무슬림들이 이슬람에서 만든 모스크가 있습니다. 즉 이 모스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그 황금돔이라고 해서 이 둥근 모양의, 여러분들 사진을 보셨겠지만 그 온통 그 이 천장이 바깥면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가 질 때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 황금돔을 보면요 휘황찬란합니다. 노을도 멋있지만 거기에 반사되는 햇빛의 그 휘황찬란함이 그 엄숙함, 장엄함을 느낄 정도예요. 물론 이게 모스크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죠? 시골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장관을 보고 처음 본 이 건물을 보며 감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13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 데리고 광주에서 서울을 한번 올라갔는데 저희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성을 지나서 서울에 이제 근교를 쭉 지나가는데 네이버 본사와 엄청 마천루들이 쭉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이제 뭐 서울이 뭐 그만한 건물이 있겠다 싶겠지만, 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20년 전에는 뭐 광주에도 이렇게 큰 아파트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서울이 워낙 큰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딸들이 정말 촌스럽게 창피하게 이 차를 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그 장면을 막 문 앞에 딱 붙어가지고 창문에 붙어가지고 정말 우와 우와 이러는 거예요. 이 감탄을 내본, 왜냐하면 40층, 30층, 40층 되는 아파트, 또 그 건물들 처음 보는 겁니다. 장관인 거죠. 우리는 기껏해야 20 몇 층짜리가 가장 높았다고 했었던 그때 처음 그 장면을, 장관을 보고 감탄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대단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서늘한 말씀이죠. 이건 저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냉소가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잘못된 것에 마음에 드는 것을 보고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건물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있어서 마음을 빼앗긴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무너질 것에 마음을 두면 나중에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전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두 개의 시선이 있죠. 제자들은 돌을 보았고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남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남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 실제로 40년이 지난 후에 주 70년 로마 군대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제자가 감탄했던 그 돌들이 남지 않게 되죠. 이제 통곡의 병이라고 하는 일부 병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대신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았던 두 과부의 두 랩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광주 제일침례교회에 이 순간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화려한 것들, 또 우리가 바라는 욕망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해 4월, 작년 4월이죠. 제가 유럽에 지방에 못 사는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4월에 하필이면 로마 일정에 잡혀 있어서 아주 인산인해 그 장소에서 어쩔 줄 몰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의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짜가 겹쳐서 장례식이 겹쳐서 굉장히 힘든 일정을 겹쳤는데요. 이 장례식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프란시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미사가 끝나고 난 후에 산타마리아 마조레라고 하는 대성당에 안치됐던 그의 무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 섰고요. 하루 만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무덤을 갔습니다. 기다리는 줄만 해도 2시간 이상 기다려야지 겨우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기렸습니다. 그 무덤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교황들이 선종을 하면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에 묻힙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코는 평소 자기의 삶에 맞게 자주 자기가 가서 기도를 드렸던 이 산타마리아 마조레라고 하는 대성당의 조그만 곳에 자기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 사진이 이렇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되게 단촐하죠? 굉장히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유배병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자기 이름 한 글자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 화려한 화환이나 꽃도 없고요. 꽃 한 송이만 그 앞에 있습니다. 이름 한 줄입니다. 그 이름 한 줄 앞에 사람들이 2시간씩 줄 섰습니다. 무덤이 아름다워서일까요? 화려해서이겠습니까? 저는 그가 살아온 사랑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나나질의 성자의 이름을 딴 그런 사람들을 살아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데요. 그 손이 난민들의 발을 씻겼고요. 텅 빈 광장에서 홀로 비를 맞으면서도 기도하던 그 등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들이 전화를 피하지 않고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오랜 습관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화려한 건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프란시스코의 관계,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신교 목사입니다. 교황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려고 했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고 하고 있는지 되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광주가 낳은 유명한 노벨문학상 작가가 있죠. 한강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시상식 앞에서 한 강연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빛과 실입니다. 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실을 이야기합니다. 연결되는 실을 이야기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글을 쓴다는 일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가느다란 실 한 오라기를 따라가는 일이다. 즉 나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가느다란 실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실을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커다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들, 그리고 지나간 시간과 지금, 그리고 나와 또 다른 일을 잇는 그 실, 그 실을 잇는 일을 글로 자기는 썼을 뿐이고, 그리고 지금의 기록에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실은 눈에 잘 띄지는 않죠. 무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실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화려한 기둥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진 실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잇는 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실. 이 실이 굵어지고 촘촘해질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제일교도 물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실이 끊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큰 교회도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있는 자리일 뿐이죠. 교회 자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건물은 교회 자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성도,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아실 겁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는 집은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한 부부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집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부부가 살던 단 한 칸의 방이었는데 20명째가 들어가면 서로 벽에 등을 대고 좁게 앉아있을 그 작은 방이었는데 성경은 그곳을 뭐라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요, 교회는 대체로 그런 곳이었어요.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없었고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들이 로마 제국을 바꿉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족수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수가 있어야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재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뭐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 이름 안에는 두세 사람이여도 주님이 계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이름이 빠지면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죠.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 그 표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는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교회가 교회다운 표지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규모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그 공동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9절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완성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들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일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벽돌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쌓여도 벽이 되지 못하고요. 그저 쌓여져 있는 것과 이어져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죠.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서로를 너무 잘 알죠. 물론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비어 있는 자리, 또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 몇 분의 성도들 예배 드렸다는 마음이 우리 이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저도 뭐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출석하신 성도들이 이 눈에 밟히고 또 왜 그랬는가 하는 그런 여러 생각도 들고 또 많은 생각들이 만감교차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음을 신앙 없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죠. 얼마나 더 큰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다른 지체들과 실로서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 실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다고 성경적이고 작다고 비성경적인 것 자체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성경적이고 크다고 비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교모에 있다면 그것은 서로 다른 방향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지 규모나 아니면 액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을 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하는 마음. 첫째는 세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계수했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진노하셨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왜 제가 세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세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세는 순간 사람이 대상화가 됩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는 대신에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사람들을 이름을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가 왔는지, 누가 오지 않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견주지 않는 마음입니다. 견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위축되거나 교만해집니다. 우리보다 작은 교회를 보면 교만해지고요. 우리보다 큰 교회를 보면 위축이 됩니다. 이 둘은요, 겉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마음입니다. 둘 다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옆 교회에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 기준은 옆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분도 옆 교회가 아니라 누굴까요? 주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곁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만나는 이들에 대한 삶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실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함부로 끊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저는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병실을 방문하고 장례식장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또 혼자 사는 분들, 외롭게 계신 분들 있으면 그분을 위로하고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한 무언가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있다면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산이나 조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마음이 관계로 더 사람을 보고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작은 규모의 제일 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조금씩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씨는 작지만 자라면 그곳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 나무가 됩니다. 저는 광주 제1침례교회가 그러한 곳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곳에 깃들어서 위로를 받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건물이 작년에 비록 외벽 리모델링을 했지만 45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먼 날 이 주변이 건축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 건물은 더 낡을 것이고 또 어쩌면 이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여기서 기억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0년 이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경험해 왔던 것들, 그 서사들, 또 이제 만들어갈 이야기들, 여기서 함께 울었던 시간들, 기도했던 시간들, 함께 견뎠던 시간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교회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황금함을 마주 앉아 계십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들이 보여지죠. 또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재고 계신 것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그 자로 잴 때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